새해 첫 주일에는 교회 표이기도 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삶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먼저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예배. 늘 그래 왔지만 특별히 올해 새해 시작하면서 2026년을 생각하면서 매주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100%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도 더해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며 경험하며 이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 똑같은 말씀이 들을 때 새로운 반응이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 말씀, 그냥 이거는 폼으로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되는 대로 쉬울 뿐만 아니라 주중에서 아침 시간 혹은 저녁 시간,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 요즘에는 또 성경책을 가지고 가기가 좀 불편하면 스마트폰에 보면은 성경 바이블 앱으로 충분히 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한 장이라도 읽는데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어떤 유행과 이런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배 후에 말씀 후에 성찬을 나눴습니다. 귀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죄의 습관과 죄의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려는 그러한 노력,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 또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갑니까? 예배와 말씀과 성찬과 바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중보 기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아침마다 저녁마다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아니 성경책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에는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합니다. 2026년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디에다 힘을 쓸 것입니까?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예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말씀과 성찬 또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예, 아멘.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성전에 부르시고 새롭게 하며 더 나아가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덧입는 그 사건이 바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보면은 주로 좋지 않은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윽박을 하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왕인데, 그나마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좋은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시작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교만으로 통해서 자기 몸에 문둥병으로 고생한 후에 죽은 우시야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궁중 선지자로서 우시야 통치 기간 중에 우시야 왕의 전생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힘 있는 왕과 함께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믿었던 사람, 갑자기 힘이 있는 사람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존재가 사라지고 없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시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빠 엄마를 의지할 것입니다.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나름대로 그 회사를 의지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경기와 경제가 좀 작년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과 기대를 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사야는 믿었던 우시야 왕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었습니다. 세상이 아마 무너지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사야 선지자는 뱅크를 가고 다른 사람들의 모임에 가고 이러지 않고 우시야 왕이 죽는 뉴스를 듣는 그 순간에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아니면 나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성전으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다시 한번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고대 왕들은 그들의 위엄을 나타나기 위해서 땅에 끌리는 이런 왕관의 옷을 봉급받습니다. 보통 미국이나 한국이 대통령 같으면은 그냥 양복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자 대통령이라도 아마 여자 정장 정도를 입을 텐데, 혹시 그 TV 보시면은 영국의 왕이나 퀸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냥 그 가운이랄까요, 그 드레스가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입이 버릴 정도로 화려하고 그 위협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성전에 달려갔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고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에 가득 찬 것을 바라보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결혼식이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 만나서 가정하는데 결혼식을 보면은 최고 화려한 사람이 누구죠?
신부예요, 그날. 그런데 그런 분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자들 중에 내가 오늘 신부보다 더 예뻐야지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식은 신랑도 조명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신부의 모든 포커스, 스팟라이트를 주는 것이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들은 천사들 중에서도 높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천사들인데, 천사들도 나름대로 레벨가 있는 것 같습니다. High, Mid, Low. 근데 스랍들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섬기는 그런 높은 천사들. 그런데 이 천사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bright, radiant, 밝았는지 이 천사들이 날개가 6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개가 6개 있는데 두 날개는 어떻게 하죠? 날아야 되니까, 이 천사가 날아야 되니까 두 날개는 날고, 두 날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밝아서 눈과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날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밝아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두 날개는 보통 우리 발을 표시할 때 천하고 더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겸손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두 날개는 발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옆에 천사들이, 수랍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 어리석은 자라고 시편은 여러 번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앞에 내 눈에 보이면 나는 그때부터 믿겠다라는 참 어리석은 사람, 그럴 때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즉각 죽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태양보다도 더 밝으시기 때문에 우리 눈과 우리 몸이 다 그냥 burn out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본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아니 죄 많은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지금 밝은 날씨인데 바깥에 예배 마치고 주차장에 가서 햇빛을 이렇게 1분 동안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1초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밝기 때문에 실수로 보더라도 이렇게 가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본다 하더라도 보고 나서는 우리는 죄책감에 더 이상 하루의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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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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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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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반복되는 것은 바로 완벽, 퍼펙트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완벽합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나이다. 스랍들이 서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족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차타노가 방문했는데,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차타노가 처음 오시는 분들 보면은 도시가 왜 이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왜 이렇게 도시가 아름답냐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어떤 어린이 만화책에, 그림책에 나오는, 동화 속에 나오는 이렇게 예쁘다고 이렇게 다들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 차타누가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정말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산과 강이 있는 자연에 조금 더 가까운 그냥 아스팔트와 건물만 있는 그런 삭막한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좀 여유가 있고 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는 자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을 덮어나이다. 스랍들이 서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쁜 소식도 있지만 때로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서로 이렇게 섬기고 서로 봉사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더 이상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간구하고 싶은 것을 간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봉사도 이 땅에서는 성경 공부와 기도와 봉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천국 나라에, 하늘 나라에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찬송과 감사와 영광밖에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이런 연기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가족이, 아이들이 어릴 때 뉴욕시리에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 유명한 브로큰 타버나클 처치를 방문했는데 그때 저는 오후 3시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 시간을 봤더니 오전 9시, 12시, 3시 좀 시간이 좀 아드하더라고요. 보통 뭐 8시, 10시, 12시 뭐 이렇게 좀 무슨 컨시스턴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배를 3시간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9시, 12시, 3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 예배를 시간 맞춰서 갔는데 들어가는 로비부터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울림, 뭐 드럼, 베이스 소리, 이런 관악, 브레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소리가 얼마나 크고 진동하는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실링이 좀 진동하는 만큼의 굉장히 소리가 컸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모르는 찬양인데도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의 특징은 흑인, 백인, 남미, 아시아 모든 하나의 어떤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근데 대다수는 브루클린 지역이라서 흑인들이 대다수인데 또 재밌죠. 흑인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은 또 백인이에요. 예, 그리고 뭐 그냥 정말 천국을 환상하는 그런 그림 한 장에인데 성전의 스랍들이 하나님을,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거룩을 찬양하는 가운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연기가 있다든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국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나는 죽었다, 나는 끝이다, 나는 끝났구나 라는 표현의 말씀이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죄 많은 피조물이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미국 대통령의 저희 집에 온다든지 그러면은 제가 그 한 10피트 옆에 있어도 그냥 손이 떨리고 그냥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아마 얻을 줄 모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그냥 오케이, 아무 리스폰스가 없고 아무 반응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았을 때는 아무렇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나타나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능하면 운전할 때 특별히 75 이렇게 갈 때 스피드를 지키려고 합니다. 스피드를 지키는데도 그래도 가끔가다 브릿지 옆에 경찰이 보면은 제가 혹시나 뭐 바이올레이션 했나, 내가 5마일, 10마일 더 스피드 오버 리밋 하나, 그러면서 그냥 그 본능적으로 조금 위드 스피드 하는 그런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경찰들이 이렇게 보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물며 하나님,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바라보았는데 아무 리스폰스가 없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도 있다고. 나는 이때까지 지난 50년, 80년 살면서 한 번도 범죄하지 않고 죄를 어긴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더해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또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뻣뻣이 서 있으면서 고개를 들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다 하였더라. 나의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다. 모든 죄는 사실 우리 사람을 보게 되면은 입술은 굉장히 작은 포션입니다. 그런데 입술은 전체 몸에 비해서 작은 것이지만 입을 통해서 죄를 많이 범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입술에서 무엇가 나오죠? 보통 여성들의 통계는 하루에 2만 단어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억울해합니다. 저는 한 와이프와 딸 셋이 있기 때문에 집에 가면 때로는 정신이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하루에 7,000 단어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남자들은 만나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진지한 대화가 없으면 그냥 몇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체크하고 그냥 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 나의 자랑하는 것이다. 과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부정. 저 사람 왜 저렇지? 은혜스러운 말보다는 은혜롭지 않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스러운 말, 덕된 말보다는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우리가 caution, 우리 조심해야 된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입술을 guard하라고 그랬습니다. 입술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 차탄두가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촌이나 우리 이웃이나 우리 형제나 우리 교우가 좋은 일이, 차를 샀다든지 집을 샀다든지 비즈니스를 오픈했다든지 그러면은 우리는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축복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한국 속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웃이 잘 되고 우리 성도가 잘 되면 우리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차를 샀습니다. 그러면 보는 것만 해도 이렇게 기쁜데 당신은 직접 이렇게 차 타고 집에 가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축복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의 부정이 끝나고 입술의 찬양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붓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피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입술이 부정하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이사야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해주는 장면을 오늘 6절 7절에서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제단 불에 이사야를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종드는 수납을 시켜서 하늘의 제단 불로 이사야를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이 단은,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시는 단은 지상의 것과는 다른 하늘의 신성한 것이며, 또 여기서부터 정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모든 악을 다 만지면 다 치유해 준다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환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또 오늘 본문처럼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바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성전의 옷자국으로 가득 찬 하나님, 천사들의 날개를 얼굴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성전에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한 예배 가운데 이사야 고백처럼 내 입술이 부정입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몇 주 동안 참 부정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이 이사야가 입술과 모든 몸의 마디가 깨끗해진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이렇게 샤워도 하시고 손도 씻으시죠?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교회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들이 교회 예배가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부터, 우리 가족부터, 우리 믿는 우리 차타누가 성도들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정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불투명한 시대, 전쟁이 끝이 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나는 이런 시대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흔들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